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신앙 색깔을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 종교에 빠지면 지속적인 응답과 지속적인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겁니다. 생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럼 뭐냐? 생명입니다. 부디 종교란 말을 붙여본다면 우리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누구나가 가져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어요. 그건 바로 뭘 말하느냐? 누구나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고 또 원죄의 저주 아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야만 돼요. 복음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답을 내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답을 내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걸 바꾸면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왜 내가 잘 안 되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왜 나한테는 복이 안 오냐?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좀 나에게 응답이 와야 되는데 어째 내 반대로 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바꾸세요. 그렇게 해갖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활에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전부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받았다. 그럴 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체험하란 말이에요. 응? 그 사실을 확인해야만 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잘 되려고,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는데 복음 모르는 잘 되면은 엉뚱한 데로 갈 건데, 이미 받은 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내게 주신 바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생활종교예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막 부처님께 비나이다. 똑같아요. 왜? 다 자기 잘 되려고 한다니까. 물론 저도 뭐 잘 되는 거 좋지 안 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의 본질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저주, 재앙 이런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면 갈등이 사라져요. 내가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왜? 나는 이미 귀한 걸 받았고 하나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만 있으면 내 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장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는 결과론적인 것만을 쫓아가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본질을 놓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뭡니까? 33절로부터 46절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놓친 자는 누리지 못한다.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됐으면, 천국 백성이 됐으면 누린다는 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도 않다. 뭔가 놓쳤어요. 미안하지만 놓친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놓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돈을 누립니까? 내 것이 아닌데 다 날아가 버렸는데. 예?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는 거하고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는 거하고 틀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떠나서 계속 있으면 놓친 거예요. 언제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서는 안 돼. 그런데 보세요. 복음을 놓쳐버린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3절로부터 46절,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1장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를 줬어요. 세를 줬는데 그 세를 줬으니까 세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받으러 가니까 그 종들을 죽였어요. 또 보내니까 또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느냐? 아, 저 사람은 그 세 받으러 오는 주인의 아들이니까 상속자다. 저만 죽여버리면 그가 가질 유산은, 이 땅은, 이 모든 건 다 우리 거야 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세를 준 거예요. 세를.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주는 온 땅에 다른 사람 살려라, 열매를 맺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선지자를 보내니까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죽였어. 올바른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마저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 보세요. 42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보면 10편에서 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춧돌이 됐다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모든 나라,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됐다. 우리 신앙이 그건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은 가장 큰 실패자가 되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로마에게 완전 망해버려요. 그래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애굽에게 노예가 되고 아수리에 막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게 막 끌려가고 막 계속,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못 차리니까 나중에는 로마 시대가 돼가지고 AD 70년에 로마 디두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불타버리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 모든 여러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이래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학살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먼저 택함받은 이들이 이렇게 되었냐? 왜 그래야 됩니까? 응?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줬는데, 축복을 줬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얻어 터질 수밖에 없다 얘기예요. 얻어 터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훌륭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 가운데 계획이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 계획 없이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왔다 간단 말이에요. 예배 때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종교가 돼요.
나 교회 갔다 와서 이런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종교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와 함께 사는 비밀을 찾아내야 되자고. 내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까 할 때는 말씀입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매일 몇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럼 오늘의 말씀은 뭐냐?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까?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누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 자료를 보세요. 아, 이래 누리면 되겠구나. 이게 응답이라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취직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팔자가 달라지겠구나. 정말의 말씀. 먼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먼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으세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줬다. 있어요. 불신자가 아니면 반드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세요. 우리는 엉뚱한 걸 붙잡기도 하고 우리는 내게 해로운 것도 막 붙잡아요. 욕심으로. 그러다가 죽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우리가 막 뭐 받으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나를 잘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배. 그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할까? 어떤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일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갈 것이냐? 이거 미리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미리 생각하시고 말씀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와서 주보를 딱 보니까 자료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30분만 빨리 와가지고 쫙 이 본문만 읽어봐도 이게 뭘까? 그랬는데 답이 나와요. 이 말씀이 뭘까 했는데 그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딱 걸린다니까. 그거 붙잡고 한동안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막 쌓여요. 쌓이는데 나는 그냥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말씀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면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가? 정말 내게 응답이 있는가? 내가 응답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가고 있는가? 생각만 해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것을. 내가 기도의 사람이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정직한 사람이면 그렇게 깨달아질 겁니다. 왜? 거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막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기도를 못 할까? 왜 안 할까? 이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온다니까. 뭐 잘못되는 거지 뭐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신다니까. 그런데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직하면 구원받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정직해야죠. 자꾸 삐딱선을 타면은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자녀가 부모하고 자꾸 막 삐딱한 얘기 말하면 이거 찡찡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약간만 정직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간만 정직해도.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착하지도 못한데
내가 정직하지도 못한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게 선교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마 하나님께 정직하게 보셨나 봐. 내가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나도 놀래요. 내가 이런 생각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게 응답이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쭉 한번 제가 말하고 움직이는 걸 보세요. 응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줄 몰라. 나도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고 정직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내 거 우리 거라고 하는 이 속에 갇혀버리면 갔다가 놔도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 옆에 갖다 놔도 안 보이게 됐어요. 조금만 정직하세요. 제가 오늘 공주 가려고 합니다. 신탄진 안 가고. 거기에 또 다민족을 열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 집이 열릴 때까지 제가 거기 몇 번 가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거기 사람 챙겨갖고 신탄진 오면은 복잡하기 짝이 없고 바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거기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거기 하도록만 도와줘도 선교예요. 선교는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도록 도와주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니까? 두고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도 몰라. 나도 모르지만은 계속 선교의 손길을 뻗치자. 계속 전도의 손길을 뻗쳐놓으면은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그럼 그 속에 우리가 좀 쓰임 받으면 그러고 가는 거지 뭐. 우리 거 내 거 없어요. 그런 속에 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만남들 지그재그로 우리 장로님 증인으로 섰잖아. 장로님 증인으로 서니까 훨 낫네. 내가 짓거리는 것보다도. 박수도 안 나오더니 박수도 막 나오네 막. 증인이라니까 증인. 반대 생각하는데 장로님 생각 바꾸게 하잖아. 증인이요 증인. 내가 우리 오장로님이 생각을 바꾸더라고 하면 그 이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목사님 생각이지.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돕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도와주는 게 선교다. 우리가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집을 사고 뭐 사겠다면 필요하면 사겠지만은 그냥 그 현지인들 복음 주자, 돕자. 하나님이 막 요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세요. 무슨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현지 가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조금만 버리세요.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보니까 새로운 건데, 보니까 재미난데.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택함 받은 자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택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어떤 임금님이 아들의 결혼식을 만들어 놓고 손님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가버려. 나는 밭으로 간다, 산으로 간다, 들로 간다 이러면 가버려. 아니 잔치집에는 사람이 와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 오지 말게 하고 아무나 초청해라.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 다 오게 해라. 그거 왔는데 유대인들은 잔치할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잔치 예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 예복을 입어야만이 잔치에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잔치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 입지 않은 사람은 내 못 온 거예요. 내 쫓아라 묶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그러면 복음의 눈, 전도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 임금이 나쁜 사람이네.
왜 오라고 해놓고 혼내고 또 쫓아? 막 이런 수준으로 생각해버리면 이제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찾아야 되지. 윤리적인 방법으로 자꾸 제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잔치를 벌려놓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혼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교회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이런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택을 하고 오라고 했는데 다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다 엉뚱한 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돌아간 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이 돌아갔는데 이게 초청이 됐잖아요. 많이 청함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서 택함 받은 자가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얘기예요. 교회에 왔다고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옷 입는다고 하는 거 보면 뭐냐면은 옷은 입었으면은 알아요. 제가 양복 입었잖아요. 가운 안 입고. 그러면 신자도 알고 불신자도 알지. 거룩한 성도만 목사님 양복 입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불신자든 신자든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래 안단 말이에요. 그 옷을 입으란 얘기예요. 그 옷을. 저 사람이 예수 믿었어? 왜? 교회에서 나오니까 알았어. 그동안은 내가 30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도 몰랐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할지도 안 할지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말 못 할 말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교회 갔다가 나오는 걸 못 보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불신자고 살 때에 뭔가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삶이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할 말도 저 사람은 안 하고 우리는 하고, 그러고 또 갈 때도 우리는 가는데 저 사람은 안 가고, 뭐가 이게 구별이 되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뭐가 착해?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불신자도 안다는 얘기요. 쉽게 말하면은.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과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초대를 받아왔어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내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와 그건 틀리다는 얘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거의 생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이 뭐 좋은 얘기 뭐 안 해주나? 오늘은 나에게 필요한 말 했다. 오늘은 나를 까는 얘기 했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은 그 예배는 실패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잖아요. 찬양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받은 복이 뭔가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자꾸 그걸 붙잡고 감사해야 돼. 그러게 되면은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많은 축복과 그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받은 것은 쫙 지워놓고 그냥 새롭게 뭐 안 주나? 지금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오늘 해결하지 않나? 막 이러면은 신앙생활 계속 엉킵니다. 받은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받은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게 뭐 교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만남이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왜? 막힘없이 돌아가니까 막혔다고 해서 만들 건 없잖아요. 뭐 바울사도도 뭐 아시아로 가려는데 막혔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만남이 그냥 막히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하는 얘기예요. 꼭 막혀야 은혜는 아니잖아요. 방향 틀 때 막히는 거지.
그래서 은혜 받는 나가는 이렇게 중요하다. 내가 은혜 받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게 재밌어요, 그냥. 피곤해도 재밌고, 그냥 안 피곤해도 재밌고, 막. 그러니까 막 느껴보고, 막 그래도 막 같이 막 떠들고,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뭐 화제거리가 공통분모가 맞으니까 그러지, 그냥. 만약에 그걸 갖다가 폭신한 의자에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회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침대에서 그냥 떠드는 거지, 뭐 그냥. 언제 자야 되겠다 생각도 안 하고, 우리 1시까지 떠들고 잡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안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게 해주셔서 외래도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불러신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사명을 맡기시고 불렀다. 외래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이 좀 정직한 여러분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보여진다니까요. 많은 것이. 좀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직해야 돼. 정직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쬐까마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생각, 그리스도면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얘기, 이런저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야 된다. 이 말이 필요하고 저 말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리스도면 된다는 결론 내려야 돼요. 그게. 이 말 해주니까 되고 저 말 해주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아니하면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뭘 도와주게 해도 되지 않아요. 왜? 이미 나는 많은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로한들, 누가 나에게 뭔 말을 한들 이게 치유될 것 같습니까? 치유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주신 은혜 받을 때 감사합니다. 이래 돼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결론을 낸 사람들이라니까. 그리스도야 되고 그리스도면 된다, 안 될 게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가다 보면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아요. 결론 빨리 내세요. 나는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이라고 시작을 해야 일이 되는 거지. 막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신앙생활 될 거이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뭐 어떻게 좀 잘해보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봐주고,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면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이런 결론을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저랬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갔다 와가지고 윤성주 목사하고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했고 바탄방에서 이렇게 만났더니 그 강한규 선교사 나도 거기 갔었는데 그 사람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야. 나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소개를 안 해줬는데도 이미 다 읽고 왔어요. 거기 가서. 그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신학교 총장이 거기 가서 갔는데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소리 들었지 뭐 실제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 교수, 도 목사님이 거기에 그런 관계를 가졌다니까 그럼 총장님 만나봐라. 그러면 연결될 거라. 연결 안 해주더라고. 밥만 사주고. 그러고 왔지 뭐. 그런데 그 신학교예요. 마탄방에. 더 이상 손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다 엮어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금만 버리면 돼요. 선교하면서 뭔가 자꾸 가지면은 그냥 양쪽 다 손해가 나. 그냥 하나님 인도받고 우리는 돕는 자다, 복음 주는 자다, 이런 자세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받은 자가 누리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 시비거리가 나와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라고 했어요. 동전 한 개를 가져가갖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안 드리는 것이 옳으냐, 드려라 그러면 왜 몸 앞에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고 말할 것이고,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또 시비를 걸려고 한 거예요. 봐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한다. 여러 가지로.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가지고 있는 동전에 누가 그래 있느냐? 가이사야 그래. 가이사 건 가이사한테 드려. 간단하잖아요. 가이사 건이 가이사한테 드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동전 있잖아. 그거 드려라. 간단하게 끝냈어요. 자, 여러분, 자꾸 뭔가가 따져지고 막 분석이 되고 막 시비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완벽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그분 앞에 서고 그분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그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경질 나봐요. 왜 청소를 했느냐 이러고 나와요. 신경질 나봐요. 뭐가 있느냐 이래 돼요. 근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막 돈도 잘 벌리고 막 누가 막 여러분 막 칭찬도 하고 막 잘 된다고 집에 오면 그냥 막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니까 술 먹고 와서 막 주잖아요. 어떤 아버지들. 여러분 우리가 술 먹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으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망하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뭘까 하면 생각해도 여러분 은혜 받아요.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뭘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완전한 자고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금방 내 답이 나와요. 나는 노아는 그렇게 동행했지만 나는 이렇게 동행한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럴 때에 기분이 싹 좋아져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분이 싹 좋아야지, 기분이 싹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곤란한 거거든. 여러분이 말씀 듣는데 저 말은 말이야, 목사가 나를 이렇게 의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지? 맞아. 그래요. 이제 기분이 싹 나빠져가지고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론 내세요. 여러분에게 혹시 거치는 말을 제가 하더라도 저는 몰라요. 모르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오해된 부분. 제가 사람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갔다 온 쭉 선교된 얘기를 갖다가 써가지고 우리 노예방을 만들었어. 우리 노예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쫙 보냈는데 어떤 목사가 삥삥하면서 문자가 왔어. 그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선교는 구제가 아닙니다. 선교는 뭐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쫙 써있는 걸 저 어떤 목사님 보냈어. 그래 맞는데 어떻게 때맞지 않게 이런 걸 여기다 붙였냐 이랬어요. 내가 그 기분이 싹 나쁘더라고요. 그 싹 나빴는데 그 방은 이쪽 방이 아니야. 다른 방이야. 옛날 방에다 이렇게 다시 붙여갖고 온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오해한 거지. 그런데 그 밑에다가 또 그래 맞습니다 또 그랬어요. 누가. 나는 기분이 싹 나쁜 거예요. 어쨌든 그거 읽어보고서 뭐 꼬는 건가 했는데 그 방이 전혀 아닌 건데 나는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그래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아닌데 오해를 해. 그러면 자기만 기분 나쁜 거지. 나 혼자만 기분 나빠. 그 사람 상관없이. 그러면 지 손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요? 누가 나를 위로할 겁니까? 나만 시험 들지?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이런 인간이요. 약간만 나 건드려도 기분 싹 나쁜 인간이에요. 요렇게 좁아 터진 인간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뒤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한다.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 서지 아니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막 제가 설교를 막 이렇게 한다고 또 돌아가서 오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자면 말씀이 나를 고치고 말씀이 치료하지 않으면 또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보세요. 또 시험 들어요. 이 말 듣고도 돌아가다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나는 계속 시험될 수밖에 없고 계속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 사단에게 놀림 당할 수밖에 없는 나요.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내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들어가려고 때 좀 나요. 왜? 그 말씀 속에 난 들어가려고 또 발견하거든. 여러분 기도처 보세요. 그날에 따라서 어쩌면 그렇게 쫙 맞게 되는지. 진짜 아까 오장님 얘기했잖아요. 선교사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목사님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집었어요. 그걸 뒤집고 소리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호응이 됐어. 그 기수첩 딱 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논쟁하는 거에 나와. 선교사가 이제 목사님 많은 걸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노래를 중심에서 이렇게 탁 나가는 게 너무 멋있습니다. 막 이러고 막 메시지가 왔더라고 또. 그래 뭐 이게 섰구나. 그리고 CM에서 있을 때도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왔다 가시고서 여기에 막 이런 만남이 또 되네요. 또 어떤 누구랑 만났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네요. 선교사가 있는데 그래 그렇게 될 거다. 막 그랬죠. 그러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거기에 우리하고 좀 따로 노는 우리 윤성주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있어요. 집사님도 있고 집사님 두 분이고. 근데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거기를 가자고 그래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막 공항 나오기 전까지 탁탁탁탁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없는데 거기 뭐 갈 필요가 있나? 그 할머니 계시고 또 우리하고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자꾸 할머니가 서서도 한다고 한국 목사님들이 왔다 가는데 안 온다고 막 그러는데 그럼 가자. 그래갖고 시간 조절을 해갖고 갔어. 그럼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될까? 뭔 얘기를 해주고 와야 되는데 그러고 찬송 앉아가고 참마 우리 어머니 얘기를 했어. 우리 어머니는 뭐 잘 모르는데 그냥 시간 되면 기도하더라. 우리 권사님은 우리 어머니가 젊으시니까 정식기도 하십시오. 예? 그럼 뭐 성경보다 재미없으면 기도수첩 보세요. 기도수첩 없어요. 그럼 내가 보내줄게. 예? 그랬어요. 내가 보낼 테니까 그 기도수첩 보시고 기도하시라고. 그 사명밖에 우리 권사님에게 없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막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전부 기도 제목을 받아갖고 그 기도 갖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하셔라. 그러면 반드시 목사님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올 거다. 그러니까 막 그저 막 적으시더라고. 딱 나오는데 100불 주더라고. 참, 그 며느리가 내가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랬다 하면서 10만 원이에요. 100불이면 10만 좀 넘잖아요. 그래가 또 딱 100불 갖다가 우리 오장님 딱 주고 30불 내라고. 30불 딱 내고 딸내미들 10불씩 용돈 주니까 딱 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왔다 가지만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가는 곳에 우리 안 갔어요. 그 집에 가도.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책 보내라 무조건. 네. 내가 윤성주 목사님한테 보내라고 하더니 내가 보내든지 할 거다 했는데 윤성주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보내고 우리가 끌어안자.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 식구 만들자. 그래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고래 모양새가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옆에 서세요. 말씀 붙잡고 서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